언젠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31절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원래는 주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지역이니까 역시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건축이 발달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소피스트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피스트. 근데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할 텐데 우리가 지혜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름 중에도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뭐 지혜 많잖아요. 저희 처가에도 지혜가 있는데 한 명.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과 인식을 그것에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지혜라고 했지. 더 나아가서 그 이치에 맞추어서 처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또 한 가지 생각하고 믿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특별히 이 지식인청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구원의 길이다.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자연 법칙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구원. 여러분 지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들여다보면. 근데 이 지혜를 추구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과학이에요. 사물의 이치와 법칙을 찾는 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걸 찾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자연 속에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구나. 만류인력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 사물의 이치를 사람들이 찾고 연구하다가 그 속에 놀라운 과학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과학의 길잡이인 거예요. 지혜가요. 지혜로부터 과학이 나온 거예요. 사물의 이치, 사물의 법칙을 찾다 보니까 놀라운 과학의 법칙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결국 완벽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세상,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그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박살이 납니다. 그 꿈이 박살이 나요. 전쟁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한한 편리와 끝없는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과학이 인간을 배신한 거죠. 그죠? 인간의 삶을 위해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 과학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파괴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인간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0세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지혜는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함께 있어요. 부작용. 생명을 확대시켜줘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확대시켜줘요? 인간에게 있는 죽음도 확대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과학의 잘못된 사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지혜를 통해서 만든 이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확대시키는데 반대로 인간의 죽음도 확대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스마트폰. 그죠? 얼마나 편리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 중독이라고. 벗어날 수 없는. 요즘에는 길 가다가 다 핸드폰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와, 이제는 지하철에서 앉는 정도가 아니라 길 가면서 그냥 보고 다니더라고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심정일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여러분, 인간을 중독에 빠뜨립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 부작용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도 AI 말씀하셨는데 AI가 얼마나 편리해요. 나는 일 안 해도 AI가 다 일해주잖아요. 척척 박사로.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속이는 AI 나왔더라고요. 그죠? 사람을 속이는 인공지능. 점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AI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 그죠? 그래서 그 AI를 가르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게 빨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라. 아니, 인간도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을 AI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번영을 갖다 줬어요. 그죠?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인간을 파괴한. 영원히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더 비참하게, 더 우울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그죠?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을까. 전 세계인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수백만 명이 죽어요.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이 구원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왜 인간이 죽음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인가요?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계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답이 있잖아요.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의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직면한 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인 고난, 지혜가 부족해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인간의 지혜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과학 문명을 보면 그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해로운 것도 있어요. 해로운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가 인간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흠이 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유한하거든. 인간이란 존재가 결핍이 있거든. 그 인간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확대시켜 주지만 우리에게 죽음도 확대시켜 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인간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간을 초월한 분에서. 인간을 초월한 분.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게서 우리 답이 주어진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 왜 이토록 고통받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반역한 그 인간의 삶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임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증상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여러분 그게 해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런 불행이 왔거든. 그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복원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지혜로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세상 만물 자연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야. 그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다르게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것. 여기서 멸망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혜자들. 지혜자들. 여러분, 왜 미련한 것일까요?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 지혜자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까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이지만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형벌이잖아요.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저주를 당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지혜자의 눈에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는 이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고 완전함이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자가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자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지혜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자는 이 세상을 바꾸고 유토피아를 가져와야 돼요. 이 세상을 바꾸고 유토피아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이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이치를 자신은 알고 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 이치를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지혜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22,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은 이미 얘기했죠. 근데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거거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리끼고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미련하거나 저 십자가 우리에게 왜 거리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혜나 권세, 문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소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자, 수공업자, 소상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 세상에 돈 많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는가? 뒤집어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왜? 자신에게 가진 게 많거든.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부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어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왜 세상에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가?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피하려 하시는가? 왜 그러시죠?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이 가진 권세, 그들이 가진 부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실제는 뭐예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데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가진 부유, 인생을 구원하는 데 쓸모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요.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대요. 오히려 인간이 구원받는데 방해물만 돼. 그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내 지혜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내 가진 걸 믿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혜와 능력과 부유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뿐이에요. 그 십자가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자랑. 하나님만 자랑.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문벌 있는 자는 누굴 자랑해요?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결단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해. 그렇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